아멘. 태백산 안 가보신 분들 많죠? 예, 태백산이 이거 말이 좀 무서워서 그런데 가보면 그 동네 뒷산 저기 넓은 길처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대부분 덮여 있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태백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예, 굉장히 넓은 길로 잘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추울 때 가면 조금 힘들긴 하죠. 영하 4도에 올라가면 옵니다. 한 2시간, 3시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새롭게 가니까 좋았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네요. 자, 오늘은 찬양 너무 좋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는데 주제가 이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어요. 조금 긴데 지난 시간 설교 주제들 한 번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 시험과 나, 그리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1장에 정말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 행함, 율법,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2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되는데, 마침 어제 우리 전주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과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에게 또 말로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새겨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기록되어져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만 그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에 하나님의 말씀, 뭐 예언자들의 말씀, 뭐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또 좀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우리 신앙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러한 부분에서 성장해 간다면 참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젊어서부터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고요. 행함이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레고 그러면 말하다는 뜻도 되고, 레고 그러면 레고 블럭 있죠. 블럭을 쌓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말하다는 말로 쓰이는 것이 동사가 있고, 명사로 하면은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할 때 이제 로고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단어가 정말 많이 써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로고스라는 단어가 동사 형태로 또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그 말씀이 뭔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 빼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단어를 좀 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좀 그러한 것을 강조를 좀 했던 거고요.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공부할 때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짧고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26절, 27절 말씀은 조금 특히 27절 말씀은 조금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그림을 좀 그렸었죠. 말씀에서 듣고 그 다음에 결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다. 그 차이는 결국 믿음이 있고 없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다가는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 되기 쉽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젊을 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애들 막 여기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야야야 무릎 다친다. 그러다가 관절염 걸린다. 이런 말이 막. 근데 애들한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막 뛰어내리고 막 굴르고 이런데 내려갈 때 우리는 살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그와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 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앞에 뭔가가 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내용이 무엇이 강조되냐면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영어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영어로 보셔도 좋고, 그 다음 또 여러 버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버전을 보셔도 좋은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표현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홀드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의식이, 영적인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한 존재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좀 어려운 설명이 되려나요? 젊을 땐 정말 생각보다 몸과 행동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거 언제 압니까? 축구하면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여권 들고 나갈 때 그때 느낌이 오죠. 평상시에 우리 뭐 주민등록증 본다고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것에 부딪힐 때 자신의 정체성 같은 것을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자각하고 느끼고 사느냐. 그게 없으면, 그 자의식이 없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고통을 회피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예.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들 출근하는 길에 나눴던 대화인데요. 걸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나를 느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가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관심을 여러분에게서 끌고 가려는 것에게 잠시 멈추게 하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을 살피는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존재라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여러분 당연하게 아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과연 그런가? 이렇게 질문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네.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모양새부터 볼품없고 매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예를 드는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예가 아니고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편지로 디테일하게 쓴들 어찌 알겠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쓴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회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누구한테 쓴 거예요? 네, 제자들한테 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썼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파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유대인 제자들한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그냥 스나고게라고 돼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제자를 삼는 바람에 회당이 교회처럼 됐을 수 있겠죠. 아니면 회당장이 너무나 너그러워가지고 야 우린 뭐 약간 올드 버전이고 니네는 뉴 버전이니까 사용해도 좋아 이래서 사이좋게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모임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일반적으로 쓰던 회당이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회당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니까 현대 버전으로 바꿔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회당이라고 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홀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표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30여 년 넘게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30년이 됐네요. 95년도부터 했으니까 30년 하면서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다른 또 다른 차별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와 반대의 경우인데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거나 홀대하지 않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남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거나 남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까 봐 조마조마한 자존감 낮은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누구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홀대하지 않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또는 잘난 사람이 또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나 않을까라는 지레짐작으로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저는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그냥 판단해서 잘 사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좀 허름해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 거나 그 반대 측면에서 똑같은 판단일 뿐인 것이죠. 뭐 어떤 경우가 됐건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누군가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면 화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분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팽배히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의미의 역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분노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적인 눈과 마음, 판단이라는 것은 이처럼 부자건 가난하건 가리지 않는다. 놀랍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가요? 물론 좀 흔히 표현하는 교양 있는 문화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드러나게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더 좋은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젊고 어릴수록 그게 적고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단하는 기준이 많아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젊을수록 경험이 적으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판단은 결국 사회 또는 가정 안에서 교육이라는 형태 또는 학습,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너무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어떤 나라보다 지금 역대 최고로 잘 사는, 역사에 없었던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네. 조선시대에 뒤이어서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조선이라고 부르는 북조선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조선 말렵 어쩌면 그보다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네.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데요. 그런데 이런 편견과 판단이 절대 부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습된 평가와 판단과 차별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네. 자, 계약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2000년대 초에 계약직이라는 것이 일본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생겨났는데 두 나라가 대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서의 계약직은 정규직이 됐건 뭐가 됐건 취직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안에 있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덕분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라도 취직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했어요. 한국에 왔더니 계약직을 만들었는데 이 계약직이 정규직과 차별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어거지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2년 만에 다 해고를 시켜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차별을 유발하니까 단어를 바꾸자. 표현을 계속 바꾸니까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장애인이? 예, 고아원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아가 뭐냐? 바꿔라. 보육원. 보육원이 뭐냐? 아동복지센터. 이것도 이제
하도 바뀌어갖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에 설교하다가 소경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예배 끝나고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경이란 말 쓰지 마세요. 차별하는 단어예요. 개역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미안해. 성경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앞으로 조심할게. What's wrong? 뭐가 문제죠? 문제는 고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고아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차별, 판단하는 마음들 아니었을까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탐욕이 문제 아닌가요? 교육의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정책일까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40년 전부터 교육 정책 가지고 난리 부렸어요. 제가 영어 처음 배울 때 미국 강사들이 미국 교육 정책 문제가 많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20몇 살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모르는데. 이번 대선에, 미국 대선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미국 교육입니다. 40년째 어떤 당도, 어떤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서 단어와 제도와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한들 해결될 일이 없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이러한 것은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것을 갈망하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러한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비관적이지 않아요. 왜요? 적어도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훈련되어진다면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 이와 같은 편견과 판단을 없애준 계기는 형제, 자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장교로 근무할 적에 우리 서울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동경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킴맥킴 목사님 뭐 오시고 거기 무슨 뭐 기념 예배한다고 한 100몇십 명 있었는데 다 가고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현역 군인이니까. 제가 남아서 거기에 못 간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늘은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저는 일본을 우리나라의 제1의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 적입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켜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북한은 당면한 적. 하지만 궁극적인 적은 아니에요. 그냥 위험한 지금 적일 뿐이에요. 그죠? 친구는 아니잖아요. 미사일 쏘고 뭐 이러는데. 일본은 제일 나쁜 놈들. 우리나라의 적 1번, 중국 2번, 러시아 3번. 나라가 참 안 좋아요. 당면한 적과 최고로 나쁜 적 1, 2, 3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그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서 2년도 안 돼서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될 걸.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제자가 되기 전에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저는 어학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일본어가 잘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나라를 싫어하니까. 그 공부 싫어하면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세요, 학생들. 그 편견이 없어졌어요.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더니 유학생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벗어나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연이 다 있어요. 사연 많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도 봤고요. 국적 세탁하는 사람도 봤고요. 예. 군대에 못 가서 못 간 분도 봤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결코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대단하신 분들만 제가 동경해서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습니까? 베트남 사람도 만났고요. 저는 거기 가기 전만 해도 대만하고 중국이, 홍콩이 다른 나라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언어도 달라요. 네. 인도 사람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터내셔널 선대를 하면 교회 안에 외국인이 다 합치면 국가가 한 15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인종,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자를 삼으면서 제가 30년가량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가치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판단들이 얼마나 쉽게 남을 차별하는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지금 동경교회의 호프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고이치라는 아주 멋진 이벤젤리스트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물었어요. 이노, 전쟁 나면 너는 전쟁 나갈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장교 출신이니까 나라고 부르면 나가야지.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그 상대편 나라에 제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한테. 그 옛날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전쟁이 나겠어? 났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면, 그 생각이 나를 휘젓고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에스컬레이트 됐습니다.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강해졌어요. 자, 첫 번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는 마치 그들이 세상에서 부자들 때문에 받았던 고통과 억압을 완전히 잊어버린 어이없는 처사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도 모독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다? 옳지 않다.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은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누구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의도적으로 했건 그랬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 교회 안에 계급주의적 사고가 생겨난 거예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러한 사고가 깨기 어려운 아주 단단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을 계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계급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인도자들도 저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있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세례와 하나의 성령 아래에서 오직 하나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차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차별당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도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계급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고 벗어나지 못해서 늘 벽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더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깨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나 지위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선한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은 죄에 가까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당시에 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교회 형제자매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가난했나 봐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부유합니까? 부유하다는 느낌도 있고 솔직히 아쉽고 가난하기도 하죠.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 겸손하다는요, 성경의 겸손하다는 의미는 정말 놀라워요. 단어가 원래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남노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그냥 남이 떡 봐서 가난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누구보다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라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 또는 진정한 영적 의미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더 가난해져야 될지도 몰라요. 척 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차별하는 마음이 지배해버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탄할 만한 일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와 같은 세상적 개념이 들어와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차별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황이나 예배 모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게, 정말 염원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의 높은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높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살펴보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오로지 남과 비교할 때에만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만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품성으로는 만들 수 없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를 가능케 하셨잖아요.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안에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복음 보지 않건 자신의 믿음의 양심 때문에 고민하는 믿음의 친구요. 이걸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물론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공부도 더 잘하시고 돈도 더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 부자가 되라는 법도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더 대단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쓸모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저 옆에 함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나가면서 웃고 인사하고 또 자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뭐 강남에 살건 저기 하남에 살건 아니면 경기도도 아닌 어디에 살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말과 행동이 말씀의 가르침에 일치하게 하라. 야고보서 2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소화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그는 율법 전체를 범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서 율법주의자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쁘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주님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율법 자체를 문제시하는 성향이 생기죠. 그게 나쁘지 않다고 말해도. 율법은 선하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은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중요해, 은혜가 중요해,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신앙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봐서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편리한 신앙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쪽으로는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다. 둘 다 나쁘잖아요. 강력한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수식어가 붙었어요. 율법인데 이거 신율법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의 얽어매는 해석된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율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고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저는 보호받는지도 몰라요. 제가 말 실수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그거 잘못 말씀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들도 아빠 그건 말이 틀렸어. 미안해. 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 안 하면서 속에서 혼자 부글부글 생각을 키우시는 분들이요. 속에서 오고 가는 말은 뭡니까? 그리고 언젠가 표현을 해야 되고 자신을 나타내야 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선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했죠. 마음에 악이 쌓이면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표현과 그리고 치우쳐진 생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판단이 나가기 때문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중예배 오신 거 정말 잘하셨고 대단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그 짧은 시간, 기도한다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주중예배 이렇게 한 번 오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홍수처럼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영향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포탄도 보내주고 서방 세계 전체가 그렇게 무기를 대줘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까짓 거 안 해도 돼. 아니면 자신은 영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용할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없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아침에 출근을 저희는 7시 반까지 하니까요. 7시 반까지 출근해서 저녁 8시쯤 되면 정말 젊어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체력적으로도 달리고 정신적으로도 소진이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형제자매들을 보는 순간에 힘을 얻습니다. 제가 수방사 근무했다 그랬죠. 남현동, 사당동보다 한 코스 더 간 데에서 근무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그리고 앙북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면 대체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형제 자매들을 얼굴 보러 갔습니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고요. 저는 주중예배 올 때마다 감사하며 옵니다. 말씀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고민도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영향에 맞설 수 있으니까요. 삼켜지지 않으려면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인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요. 영적인 대화도 더 많이 나눠야만 합니다. 펠로십도 더 강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 교회만 돼도요, 세상적으로 봐도 어떻게 해서든 굴러갑니다.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 쫓아내기 힘들어요. 그죠? 눈 맞고 귀 맞고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분란 생기고 싸우고 소송하고 그래도 못 쫓아내요.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해야 될까요? 이건 믿음의 양심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저의 필요 때문은 아닙니다. 저의 철학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가난한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에서 부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죠? 그렇죠? 뭐에 부유합니까? 믿음에서 부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부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부유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까지 해요. 아멘. 여러분이 소방수고요. 여러분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자비로워야 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다니까요. 그래서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최고의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최고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돼야 되거든요. 사심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사도들처럼 돼야 되거든요. 사심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되고 싶냐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퀘스천 마크가 붙을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연봉 막 1억씩 넘는 분들 저하고 자리 바꿔봅시다 한번. 가능하면 급여도 바꾸고요. 자, 농담이고요. 진심은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길만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미친 소리 같지만 그거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다 버리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따른 행함이 되었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되었건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균형 잡힌 신앙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것들 참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요,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돈은 정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선물도 아니며 완전한 선물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확신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그와 같은 세상의 영향력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밀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욱 넓혀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또 유튜브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